일이 많고 또 삶이 분주합니다. 해도 끝이 나지 않아서 조금 피곤하기도 합니다. 일상을 좀 벗어나서 아주 신나게 놀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보지만 와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늘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때로는 일탈을 꿈꾸면서도 똑같이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좀 약해져요. 좀 울적해지기도 하고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마침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저의 할아버지께서 계시는 국립묘지로 가보았습니다. 가끔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지칠 때마다 할아버지 핑계 대고 국립묘지 가서 마음의 좀 평안을 누려보곤 합니다. 좁혀진 저의 이 시야, 시선, 그리고 제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데는 무덤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삶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리해 주는 데는 무덤만한 곳이 없습니다. 무덤 앞에 서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살아왔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 때문에 싸우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 본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중요한 것은 오히려 놓쳤던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중요한 일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바친 애국자들이 묻혀 계시는 국립묘지의 여러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시간이란 지금 이 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로 지금을 허비하는 것은 곧 모든 삶을 허망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하겠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헛된 소리입니다. 내일, 모레 뭐 하겠다 약속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합니다. 제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논문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개소리입니다. 농담입니다. 지금 논문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바로 이 시간들이 모여서 나의 전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준우 목사가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복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물론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쌓여져 왔던 결과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죽어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할아버지를 핑계 삼아 제 삶이 고단할 때마다 국립묘지를 찾아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무덤 앞에 비석과 비석 사이를 거닐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귀한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덤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고 교훈을 주는 훈련의 현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러므로 누군가가 저절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 무덤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의미 있는 현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깨달은 바를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그러므로 인간의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기뻐하다가 내일 슬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만약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문자로 사기당해서 2천만 원 훅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설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 2천만 원 문자해가지고 아들이 지금 위험합니다, 돈 보내세요 해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믿고 은행 돈 보내서 2천만 원 훅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보이겠습니까? 아니야. 아마 머리에 꽃 꽂고 다녀야 될지 몰라. 힘들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고 삶 속에 깨달음을 실천하게 주는 힘의 원천은 오직 영원한 생명, 참 생명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려야만 인간이 힘을 내어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남자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 젊은 대학생이 절대로 나는 당신 아들 아닙니다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남자는 너는 내 아들이야 말하고, 젊은 사람은 절대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아들인가 아들 아닌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쟤는 내 아들이야 말하면 아들 맞고, 아들 아닙니다 하면 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부인하며 돌아설 때마다 너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인자하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누가요?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바르게 가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정서를 비옥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누가요?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귀한 분이십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보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제가 2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보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이 가장 얼굴 표정이 밝게 찬양하는 모습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구촌 농아부가 지구촌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앞에서 수화 통역하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깊은 졸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찬양 부를 때 그냥 부를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우리 농아부 형제 자매들 보면 너무 은혜 가지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영원한 생명의 힘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38절과 3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 칭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배란, 이 배라는 수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제 배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제 배는 보지 마시고 수하만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배는 욕망과 탐욕의 상징이죠. 인간의 몸 중에서 군살이 제일 많이 끼는 곳이 배입니다. 인간의 만병의 근원도 뱃살입니다. 한번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습니다. 저는 나눠주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잘 압니다. 이렇게 배는 참지 못하는 탐욕의 표상입니다. 솔직히 저도 요즘에 이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뭘 먹으면 움직임이 없다가 보니까 자꾸 걱정이. 먹는 것을 참아야지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 보면 한없는 애정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먹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봅니다. 먹는 것도 맛있지만 평안을 함께 맛보는 것 같아요. 특히 좋아하는 것,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너무 좋습니다. 튀긴 거 아주 좋아요. 제 배가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 욕망의 나약함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세워 주십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여러분 허전하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배는 많이 먹으면 군살 때문에 고민이지만 또 굶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쓰기 위해서는 배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이 새참 그리고 중참까지 먹어서 하루에 5끼 먹으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장 선생님 식사 많이 하시죠? 힘들어. 예. 근데 너무 부러우세요.
많이 드셔도 저는 물만 먹어도 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조금 전에 많이 먹는 거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최 선생님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아니 뭐 우리 안잠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멋있게 영화 배우같이. 예, 맞아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문제, 또 먹지 않아도 문제인 것이 바로 배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양식으로 얻는 힘의 효력은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힘, 변하지 않는 강력한 힘, 곧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배에서는 생명과 힘의 근원인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39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후에야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오신 오순절 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전혀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첫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언제요? 언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은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관련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곧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우리 수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못 박는데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근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근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기도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양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똑같이 공통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모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행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신기합니다. 이 세상도 비슷하지 않나요? 제 아들이 제 말을 온전히 다 듣고 싶지 않아도 제 말을 잘 순종해 줍니다. 아마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까? 사랑하니까 듣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과 39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오로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아니라 열심이란 말을 강조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가 아니라 열심히, 빠짐없이 이 열심을 강조합니다. 한국 사람들 좀 특별해요.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해야만 성령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해야만 성령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해야만 성령 받는 줄 알아요. 방언해서 성령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해야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의 조건만을 제시해 주셨어요. 나를 믿으면,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요구하신 한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직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찬양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모든 신앙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단지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제 생각입니다. 사랑은 시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시선, 눈길, 시선, 정말 사랑하면요, 이 시선을 떼려고 해도 뗄 수 없어요. 한순간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좀 기도 중입니다만은 저도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 밤에 자는데 우리 박송이 여인이 내 눈앞에 팍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다시 회복하려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아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원고를 마지막 다 정리하고 또 좀 수정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들과 딸, 서울에 가 있는 아들과 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보이고 보고 싶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요. 사랑하면. 어두워도 보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잠을 자도 보여요. 우리 신 목자님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우리 박민환 목자님도 보이죠? 예. 제가 잘 아는 교수님 계시는데 40대 후반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 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들이고 고양이가 딸이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것만 들어서는 진짜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해외 학회 모임에 가지 못해. 왜? 개하고 고양이 밥 주는 일 때문에 못 가. 그래서 미국에 가는 일을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맡아서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미국에 그 학회를 가지 못한대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한번 가봐라. 근데 언젠가 한번 저희 학교 MT 때 1박 2일로 갔는데 하루 밤에 그 아들 개, 딸 고양이를 보지 못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눈을 감았는데 그 아들 개, 딸 고양이가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자기 삶을 통해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강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주님께서 진리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할 때, 내 시선을 세상으로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기쁨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행복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강물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강으로 표현한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의 강이 터져날 때 나만 복되고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삶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살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허망하게 세상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시선, 내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시선을 고정시킨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갖고 내 주변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면서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이 귀한 은혜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해 왔지만 정말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진리, 주님께서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모든 것들에게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허망한 세상의 것들에만 몰입되어 왔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복된 체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고 삶의 힘이 넘쳐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